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디모데전서 1장은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1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관한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절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2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도 앞부분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특히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상에 관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간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구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 또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이 중요한 것은 도고라는 단어인데, 이 도고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잘. 제 세대만 해도 이 성경에서 도고라는 단어를 본 거 외에는 다른 데서는 도고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도고라든가 다른 데 나오는 미쁘다라든가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이 도고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떤 단어냐? 이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봐도. 헬라어 언어로 엔티오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접근, 인터뷰, 또 사회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고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것들, 또 대화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남, 접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가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이 권면이 디모데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는 이 디모데 전서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 도고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여기에 간구, 기도, 감사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즉 다른 번역에서는 중보 기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리고 이 중보 기도에 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이 권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특별히 왕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도 해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을 할 때 왕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의 시대,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쯤에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아마도 추정컨대 네로 황제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이후의 황제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그 시기를 보면은 아마도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거일 거예요. 그리고 비단 네로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분봉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네로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스탠스나 또 각 나라의 분봉왕들이 가졌던 그 스탠스를 고려를 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기 위해 권세자들을 두셨고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통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잘못된 통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옳은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통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항상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다 교회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절반쯤은 그래야지 이렇게 동의를 할 거고, 또 절반쯤은 동의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동의하게 되고, 동의하던 사람들은 또 동의하지 않게 되고, 그럴지도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아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동의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잘 동의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네로가 통치하던 당시 로마의 상황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우리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통치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통치했던 그 환경보다 과거에 이때 당시의 통치자들은 훨씬 더 좋지 않은 방법으로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실제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시로 핍박이 있었죠. 또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주의자들로 인해서 그런 기득권 세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권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이 권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보다는 훨씬 더 가혹한 권면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원망의 대상이었으니까, 대부분의 통치자들이 당시에.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의 이유에 관해서 이것이 권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국민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보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결국에는 그들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권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권세자들 또한 그 대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밉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옥에 나가버려라.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라, 이러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무리 미워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 이야기한 권면에 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오늘 본문이 중보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중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중보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권세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있는 권세자일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권세자들이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에서, 구원받을 대상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보의 대상을 우리가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향적으로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께서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혹시 나에게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예전에 저를 정말 어렵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정말 하기 싫은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지금은 사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됐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응답이 된 거예요. 훨씬 더 잘 된 거예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방법으로. 안타깝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솔직한 내 마음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어렵게 하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어렵게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 우리한테 뭐가 열리냐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